오늘의 말씀은요, 영성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잘 안 읽는 성경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소선지서는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딱 지금의 시대와 맞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빠르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실화와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사건들을 함께 다루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패기 헤어웰트라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집문을 막 두드렸어요. 보니까 아는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내가 이 남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실은 오늘 자살할 결심으로 하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기 히월트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자기랑 대화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사정사정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잠깐 집 안에 들어와서 잠깐만이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죽으면 안 되는지 막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하나도 마음에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와 복수와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다가 못했냐면 사모님을 불렀어요. 사모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저기 찬미라도 부릅시다. 그래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찬미를 치셨대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치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엉엉엉 하는 그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이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이 찬미를 듣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죽지 않을게요.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게 많았대요. 정말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담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생일을 살고 있냐면 정말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 전쟁과 같고 심판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목사님이 이 청년 살리려고 쩔쩔매는 것처럼 주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쩔쩔매고 계십니다. 여기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제 소선지서에 보시면 얼마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이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이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에 불붙는 듯 하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울부짖으며 너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소선지서는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역으로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폭력이 넘쳐나고 착취, 이 도둑질이 넘쳐나고 그리고 불의가 넘쳐나고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뭐예요? 폭력과 억울함과 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저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 2장 2절과 4절은 오늘 설교에서 주제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 그거 판에 기록해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결코 지나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무엇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나서에 대한 우리 이 소선지서의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이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사건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이름을 얘기하면 알 겁니다. 록펠러입니다. 미국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요. 록펠러가요 실은 위장이 약해가지고요 실은 얼마 못 살게 죽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누구에게 연락을 했는지 아십니까? 켈러그 박사입니다. 켈러그 박사한테 내 위가 이제 거의 작동을 안 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때 당시 장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 위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100만 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00만 불이면 정말 우리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지금을 따질 때는 수조 원에 가까운 돈일 것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켈러 박사한테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내 위를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켈러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위는 줄 수는 없는데 위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기별입니다. 록펠러가 건강기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94세까지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소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자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자꾸 주님은 얘기합니다. 심판이 가까웠고
너희가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록펠러도 정말 교인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기별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가 94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는 재앙이 내릴 때 항상 우리가 가뭄이 되고 재앙이 날 때 우리에게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진짜 기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검색했는데 서울시에서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1인 가구 중에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이게 지금 뭐 청년, 중장년, 노년 똑같이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60%, 10명 중에 60%.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또 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의 상담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모스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재앙이 내리는데 기근보다 더 큰 재앙이 있는데 말씀의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워드 러틀리지라는 이분 군인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 베트남 군대에게 잡혔어요. 7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들이 서로 모아서 뭐 하냐면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정말 희망을 가집시다 하니까 이 몇 명 모여있던 이제 고문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꺼내보니까 나오는 성경절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가지고 딱 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하워드 러틀리지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찬미가 20개가 생각이 나서 그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 20개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훈장 받고 나오는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하셨는데 혹시 살아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른 거는 없고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할 걸. 그랬으면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더 힘차게 살아남았을 텐데 기억나는 게 한 개밖에 없고 찬미가 그 20개 가지고 버텼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면 내가 더 깊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걸 후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에 보면은 6장 6절과 8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3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마지막 개인적으로 물으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오늘 이 미가서에서는 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사건과 그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린 교인의 한 이야기를 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여기 타시로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입니다.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후쿠로이라는 마을입니다. 큰 대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 도저히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여기 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산 이름은 이 나가노켄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산에 있는데 이제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 미국이 이제 거기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피신을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부족해졌어요? 식량이 부족해져 가지고 이 가족들이 회의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있었던 후크로이 마을의 기차역에 들어가면 쌀 보급을 준다고 하니까 이 사치에게, 아들 사치에게 가가지고 쌀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그 기차를 탑승해서 이 코우역이라는 곳에 코우역이라는 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 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그의 마음에 급한 상황이었지만 뭔가 하나님 불안감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이 코우역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늦지막하게 마지막 기차로 이제 미노부행에서 이 코우역을 갑니다. 이 코우역이 도착지였습니다. 근데 코우역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 밤에 미국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폭격을 당해서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렵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도 저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가는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중에 5분 후에 거기도 폭격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생사를 넘고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살린 것도 아니고 2번, 3번 살리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했냐면 이모가 재림교인이었는데 선교사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이모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 타시로이 가족을 이제 이민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타시로이 가족과 다 재림교인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목적에 부합하시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선지서 보면은 자꾸 요나가 생각나요. 요나가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렀을 때 반항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도 알고 보면 무엇 받은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물고기 뱃속에서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처럼 이게 선지서를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시간 지나면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 합니까? 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또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학개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만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 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지니까 딱 멈추고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 집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어요?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란 채 누구 집만 보고 있어요? 자기 집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51년도에 9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일본 선교사로 가니까 다 가난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잘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뭐에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달러에 눈이 멀었대요. 먹을 걸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만 눈이 멀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안타깝게 생각했냐면 물질주의에 모든 것이 현혹되었다.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선지 선수도 뭐가 안타까웠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집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여기 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1890년도에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10만 명이 이렇게 높은 산을 목숨 걸고 갔는데 여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대요. 금도 발견 못하고요. 10만 명 갔는데 몇 명만 다 죽고 이제 도착했냐면 3만 명에서 4만 명만 도착했대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도 못 발견하고 실패하고 죽고 떠나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이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고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처절한 아픔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이런 처절한 아픔의 결과를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참된 구원과 주님의 돌보심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자꾸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냐면 심판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조금만 지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스바냐 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스바냐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빠르고 시간은 결국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호소를 깊이 들으시고 그 분노의 날을 피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서술을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구원을 얻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건 아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중에 죽었던 한 남학생이 부모님한테 문자를 급하게 보내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보냈냐면 엄마 사랑해. 이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목까지 잘 살아줘. 이러고 죽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자신의 인생이 그 몇 분 안에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연락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며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은 짧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소중한 그 한마디 하는 데에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함께 하시기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스가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리고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며 왕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1권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이 천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동행하는 천사에게 왜 내가 그처럼 마음의 번민을 당하도록 버려져야 하고 그처럼 자주 사단의 싸움터에 던져져야 했는지 물어보았다. 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살면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왜 제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이 있었죠? 분명히 제 옆에 수호천사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되었죠?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므로 나는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우리의 과거의 생애가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사단이 우리의 유용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온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하고자 여러 번 계획을 세운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활동 때문에 패배하였다. 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할 때 사단이 사고를 일으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자주 악한 천사들을 우리의 길에 잠복시켜 두었던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이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땅으로 파견되었었다. 여러 차례의 사고로 나의 남편과 내 자신이 크게 위태로운 일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보호를 받아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은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몇 번은, 수십 번, 수백 번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했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강한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인생도 주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시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며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라고 주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잠언 23장 26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과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서는 제일 마지막 구약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포로를 해서 귀환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소홀히 여기며 삽니다.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들의 온전하게 살지 않으며 신앙의 안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며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선지서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까지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무엇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한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일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계속 넘어지고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시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해요? 온전하게 안일한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이 전에 무슨 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아서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오긴 와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자기 집 짓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멸망의 시기가 가까이 오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냐면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재림교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더 마저 하겠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지금 선교사 오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잼을 만들려고 이제 수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잼을 만들어서 남은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딱 버렸는데 이때 당시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하니까 이 선교사 집에 어떤 일본 사람이 쓰레기통의 문을 열고 그 포도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선교사 마음에 너무 뭉클해져가지고 못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뭘 줬냐면 빵을 주니까 막 허겁지겁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지. 우리가 찌꺼기마저도 먹는 일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빵을 주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이 재림교회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했냐면 이들에게 진짜 영적인 양식인 믿음의 양식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하고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주시길 원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적혀있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큰 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뒤에 계속 나와요. 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라기서 3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절 읽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실은 목회자 협의회 때 이제 서주환 앞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냐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서주환 앞에 1회 서주환 합회장님이 오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서주환 합회는 아무것도 없는 합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이제 동주환, 서주환이 이렇게 하나의 합회였습니다. 하나에. 그런데 이제 쪼개진 거예요. 이제 전쟁 6.25 끝나고 나서요. 근데 그 본부도 다 동주환이고 다 넘어갔는데, 서주환은 교회도 없고 본부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는 합회장님 뭐라고 했냐면, 서주환 합회장님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서주환 앞에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주환 앞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합회 중에서 제일 큰 합회가 서주환 합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합회가 서주환 합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라고, 그 믿음의 편에 서심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과 3절만 읽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 말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자를 먼저 그 앞길에 보내시며 우리의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말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저희가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이름을 깨닫고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에 그런 회개와 그리고 각성과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내세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